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아담이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다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의 인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 말씀이 아름답고 복되고 고상하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의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그 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 저희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이 강건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이 그 8번째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말씀하신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시는 복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 그 말씀을 처음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8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므로 실제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의 자질을 우리가 갖춰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처해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있는 그 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통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고통의 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구령의 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춰야 될 인격적인 자질들이고, 모든 인격적인 자질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춰야 하지만은 이것은 생덕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8가지의 그리스도인 자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자질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역할,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랬어요. 주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내가 하늘 중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때 6장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 그들이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임을 그들이 알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고 주님을 핍박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거짓된 세상이에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빛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얘기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딱 들어오면 조용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다 그 말 아니고 목사님이 오면은 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에 자기들끼리는 막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만 조용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소금은요 상처나 부패한 곳을 하게 되면은 그거 아프게 만들어요. 거기에 고통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왜?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거기에서 정말 봉사하고 섬겨주고 눈물 흘리고 정말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선행을 많이 하라 하는 그 얘기지, 실제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종교 가운데서도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목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든지 그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해하게 될 때에, 즉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때에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에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의 양심의 바들이 돼요. 거기에 부담이 되고 가책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그리스도 없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기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유혹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게 되기를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제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닌 것, 핍박의 이유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그들이 그런 폭력을 행하고 예를 들면 그들이 어떤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낙태 문제입니다. 1960년대에 이제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1년에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에게 생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죽게 되는 게 그것은 태어나지 않았든지 간에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살인이에요. 어린 아기들을 정말 그것처럼 비겁한 살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고 이 병원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위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프로라이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합법적인 우리 시위할 수 있어요. 데모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피켓을 들고 우리가 낙태 시술소 앞에서 우리가 시위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낙태 시술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낙태하는 시술하는 의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총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나는 그 사람이 살인자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니까 내가 벌했다.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법을 내 손으로 쥐고 내 손에서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폭약을 시술소에다가 폭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게이들 문제입니다. 지금 게이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 미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지금 나눠지고 있고 지금 많은 주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아니면 대학에서나
동성애자들이 있으면은 여기 소위 말하는 게이 배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을 몰래 데려가가지고 그걸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드러 패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은 생각 그것이 어려운 짓이라고,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그들이 핍박하니까, 악을 처벌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붙잡혀가고 그럴 때 그들이 내가 종교적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폭력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보십시오. 대표적인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구원파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종교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종교 자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뭔가 피켓들 들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은 종교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자기들이 모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자기들의 그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해산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종교 탄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행한 것이, 유병인이라는 사람이 행한 것이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과 협잡을 해가지고 모든 비리를 다 행해서 지금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자기는 피해서 도망치고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있는데 자기는 피해 도망치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떳떳하면은 정말 자기가 이 책임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서 나와야죠.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마치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도 악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중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과가 수단을 합리화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바른 결과를 우리가 원해도 수단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수단도 합법적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수단을 써도 괜찮다?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모범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범 시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주님께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인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릴 때는 우리가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권위에 충돌이 오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큰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럴 때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권위를 우리가 거스릴 때, 하나님 때문에 거스릴 때 우리는 세상의 권위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권위를 순종하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 권위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지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지에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반발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무대포로 나와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신사처럼 승려처럼 정말 단정하게 뭐 화렵게 그게 사치스럽게 나오라 하면 아니고 정말 정중하고 정말 예의 바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에 참 인격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가면서 그런 모습의 우리들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하기 전 옷차림이라든지 그들 하는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오기를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와서 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단정하게 입고 정중하게 또 그 목소리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면서 머리도 단정하지 못하고 말도 정중하지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것을 마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때로는 주님 안에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서 핍박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 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여자애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행사 있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학원 빼먹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 부모로부터 핍박을 책망을 받고 할 때 그것이 의를 위한 핍박이냐? 그렇지 않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더 잘해야 되는 게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으시기 전에 제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반송에서 동네에서 반송까지 때로는 걸어서 다녔어요. 제가 차비가 없으면 걸어서 부산 동네에서 복천동에서 산을 넘어서 반송으로까지 걸어도 다니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제가 거기서 말을 안 듣거나 그러지 않았더랬어요. 어머니 제 옷을 찢기도 하시고 성경도 찢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랬어요. 모르셨으니까. 근데 한 번은 어머니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를 구하고는 그분이 죽으면서 내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면 내가 그분의 그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그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 속을 썩였더랬다면은 아마 어머니가 제 말을 별로 그렇게 기다면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쁜 아들이 아니었더랬어요. 물론 완벽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더랬어요. 이게 나중에 어머니께서 1982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1980년도에 구원받고 11년 만에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렇게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결국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신적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신적인 믿음. 정말 그 부인들이 부흥에 간다고 그냥 애들도 씻겨 놓지도 않고 밥상만 차려놔 놓고 그냥 그 집도 치우지 않고 부흥에 가버리고 없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그냥 거기 밥상에다가 거기 밥도 덮어놓고는 부흥에 간다고 그렇게 한다 적어놓고는 애들은 씻도 안 하고 여기서 거꾸로서 자고 있고, 만약에 그런 남편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남편들이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내가 거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내 남편 내 십자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게 되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목포에도 그런 사람들을 봤고,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정말 자매님들이 남편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렇게 핍박받다가 결국은 많은 세월 이후에 그분들이 구원받는 게, 지난 3월달에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교회에. 거기 한 자매님이 32년 동안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교회 거기 부활주일날 예배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모시고 입이 환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오셨다고. 그래서 와서 이제 앉으셨어요. 예배 마지막에 구원받고 난 사람 손들어니까 이분이 손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정 목사님의 고향 선배세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저기 이제 상담을 좀 해주시라고 만나니까 이분이 아주 무뚝뚝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분에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요, 밖에 막 들고 모르는. 그렇지만 제가 예.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30여 년 만에 그 부인의 기도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인이 정 목사님을 의심했더랬어요. 자기 부인이 정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던 분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같이 예수 믿고, 얼마 전에 전화 들어서 그 선생님 교회 잘 오십니까? 잘 오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대의 명분이 있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거기 그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이 소위 신신학자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회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상을 위해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마치 어떤 처벌이 있을 때 복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부들이. 그렇죠. 정부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상을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국가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치 돌아와서 처벌받으면 그것이 신앙 때문에 처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이 의를 위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이 개발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조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서기 잊어버렸습니다만 인천에 거기 공단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조 활동하면서 반국가 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때에, 그들이 쫓겨다닐 때에 그것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악해요. 사람들이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아벨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아벨의 핍박은 가인에게 핍박받고 목숨을 뺏기게 될 때에, 그는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진리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이 핍박받을 때 왜 핍박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핍박받을 때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거기 구덩이까지 떨어져 이제 그들이 집어넣었잖아요. 저는 우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왕이 건져줄 때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죽을 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 그런 일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엉뚱한 말을, 그 반대 얘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갈대아 왕에게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갈대아 왕이 예루살렘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에,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대아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애굽 왕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부러진 갈대와 같은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들의 문제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지는 메시지 많은 부분들이 저들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기쁘게 하기를,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서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이네요.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나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이 받은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주님이 핍박받았으니 우리도 핍박받을 것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원리예요. 그것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빛이 오면은 벌레들이 확 숨어요. 그렇죠? 돌을 뒤집으면은 그 안에 숨어있던 그 벌레들이 그냥 그 빛에서부터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바들되게 되어서 마음에 가책이 되고 부담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우리가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너무 확부러지게 하면,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냐, 나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 잘못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경우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는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는데 옆에 사람은 딱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애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는 관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대제사장들과 이 거짓된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항상 진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 땅에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장담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 세상에서 사역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정확한 항상 따라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이제 악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좀 적당하게 덮어놓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우리들이 주님 하신 그 말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안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천국을 얻지만,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값이 요구되어질 때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사모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